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체주나 철학적인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말씀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그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인간의 말체주나 철학적인 어떤 지혜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전도는 세상의 언변과 세상의 지식, 즉 세상의 것들로 희석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성경 66권의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은 전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가지 못하고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과 철학자들의 언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이러한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처음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의 그럴듯한 말로 설교하거나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5절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성도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나 설교자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진리를 사실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나 설교자의 그럴듯한 말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자세로 전도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온전한 자라는 말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즉 신앙이 성숙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수준이
이런 심오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지,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오고 오는 모든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지혜를 알고 영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위하여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즉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그 풍성한 지혜와 신령한 것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의 주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진리, 곧 영적인 진리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분별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한 헬라어 푸스키코스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육신의 욕구와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성령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령한 자는 헬라어 퓨누마티코스인데 뜻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퓨누마코스는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며 또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신령한 자, 즉 오직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그 풍성한 지혜와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령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